기차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어서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갖게 되는데, 1년 전에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들을 소금물에다 소금물을 타가지고 분무기에 넣어서 입에 뿌려주고 몸에 뿌려줬다 그러죠.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전혀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비과학적이냐. 그래서 신문과 뉴스에 참 무식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인들은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연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될 수 없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전혀 부딪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과학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과학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과학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기 때문에 과학이 이해하는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은 발전하는 것만큼 이해가 되죠. 옛날에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파문이 일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윤리를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 번은 창세기를 보고 또 한 번 요한계시록 보는데, 요한계시록이 더 보게 될 겁니다. 첫째, 셋째 주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 둘째, 넷째, 다섯째 주 수요일은 제가 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돌아가면서 할 텐데, 처음 책과 마지막 책입니다. 그 성경 안에 보면 아주 신비한 상징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창세기 같은 책에는 창조의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러는데, 그 원역사 긴 세월 동안을 짧게 축약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어려운 책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과학자들은 과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초월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과연 없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물론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창조과학회 얘기하지만 창조과학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창조의 그 시기를 세상의 과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 거기가 주장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좋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거 아니죠. 과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과학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현대 과학 최고조에 있는 사람들은 과학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첨단의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또는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 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극렬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 대학생들 가운데 이 책 많이 봐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은 리처드 도킨슨이 지금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혼돈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몰라요. 조금 더 벗어나면 이 도킨슨의 스승이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였어요. 안소니 프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소니 프루라는 사람이 아마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 가운데 책 본 사람들은 많이 알 수 있지만, 안소니 프루라는 사람 이름은 잘 못 들어봤어요. 도킨슨의 스승입니다. 바로 스승인데 이분도 무신론자였어요. 더 극렬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최근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은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다운 책이죠.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바꾸죠.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있다. 그리고 no라는 부분에 책 표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인터넷 여러분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있다. 그래서 no를 X하고 거기다 어를 붙입니다. 부정관사 어를 붙여요. 하나님은 있다. 그러니까 도킨슨 무신론자, 극단적 무신론자의 스승이었던 더 극렬한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책을 다 썼는데 하나님은 있다. 예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제자 가운데 무신론자였던 도킨슨 같은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극단적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유일신론자로 바뀌게 됐는가? 세계의 물리학자이고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또 우주학자인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God and the New Physics, God, 하나님과 the New Physics, 새로운 물리학, 현대 물리학이죠. 새로운 물리학과 하나님과 새로운 물리학. 이 책에서 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폴 데이비스는 현대 물리학이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학이라는 건 뭐예요? 최첨단 과학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물리학과 갑니다. 그죠?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도 가지만 의대뿐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물리학과 가죠.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 대단합니다. 전자화학과 좋았지만 전자학과도 좋지만 물리학과는 천재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의 물리학과 의대도 가지만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현대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현대 물리학이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그 책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하는 아주 중요한 말과 하나는 과학이 종교보다 하나님께 가는 길, 더 좋은 길을 발견했다. 과학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종교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독교 신앙보다 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슈퍼로드라고 얘기해요. 슈퍼로드. 그러니까 슈퍼로드는 보통 길이 아니라 아주 좋은 길이에요. 최고의 짧은 길을 과학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종교보다.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하면 교회 나가서 신앙을 갖으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데 이분은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자는 우주학자는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1986년에 두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잔 베로라는 사람과 프랑크 티블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쓴 책 가운데 The Anthropic Cosmological Princi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nthropological Cosmological Principle. The Anthropic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죠. 인류 중심의 코스몰로지칼, 우주 원리,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 그러니까 인류 중심의 우주 원리라는 책에서 이 두 사람이 주장을 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빅뱅 원리에서 막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냐? 138억 년 전에 우연히 발견돼요.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빅뱅, 큰 충돌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물리학자들이, 우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와 어떤 계획과 어떤 컨트롤, 정확한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아주 정밀하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물리학자들이, 우주학자들이 말하기를 138억 년 전쯤에 빅뱅에 의해서 뭔가가 창조됐어요.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디자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 부인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이지 라고 대답해요. 똑같아요. 과학자들도 연구하니까 세계 최첨단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식의 최고의 석학들이, 우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되게 될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틀림없이 디자인했을 거다. 그래서 이 잔 베로와 프랑크 티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원리가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The fine tuned universe. 저 앞에 써놨어요. The fine tuned universe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정밀하게, 훌륭하게 튜닝했어요. 누가? 우주를 조율했다는 거죠. 우리가 피아노, 기타 튜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유니버스를, 이 우주를 누군가가 아주 정밀하게, 아주 놀랍게 그렇게 튜닝했어요. 튜닝이니까 과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조율을 했다는 우주를. 그게 지금 최첨단의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이제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다다른 지점입니다.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아주 정밀하게 놀랍게 우주를 조율하고 계신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죠? 예? 63빌딩. 옛날 얘기죠. 63빌딩 옛날 얘기입니다. 63빌딩 말고 뭐가 있죠? 저도 여기 가보지 않고 지나가면, 서울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아, 저쪽에 있네, 이쪽에 있네 보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롯데타워 월드죠. 그게 몇 층인가요? 100몇 층 되나요? 하여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이 자기 집 사택에서 그 사진 찍어서 저 뒤에 봐라, 롯데타워가 있다. 그 집이 어느 위치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높은 타워가 있어요. 롯데타워 월드. 롯데타워 월드는 그냥 아무나 그걸 설계하고 만들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 높은 건물을 만들려면 아마 역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이 밑에서 부는 바람과 위에서 부는 바람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될지, 건물이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 교육관 질 때도 저 설계를 5층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하중을 다 계산해 가지고, 처음엔 2층이었지만 몇 해 전에 3층을 올렸잖아요.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중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롯데타워월드가 몇 층이에요? 100층이 정확히 제가 층수를 모르겠는데 그 100층이 넘는다 그러면 그걸 설계할 때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또 거기에 비행기, 그 공수부대 비행기들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그런 건물이 있을 때에는 교통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계산해 봐야 되고, 바람이 불 때, 또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적게 불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이걸 설계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주는 누가 설계했겠어요? 우주는. 아니, 롯데타워 월드를 설계하는 데에도 정말로 탁월한 설계자들이, 또 그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설계자가 얘기한 대로 그걸 수정해 가면서 계속 그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는 롯데타워 월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연히 만들었다고 138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탁 터져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 연구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e Fine-Tuned Universe, 아주 정밀하게 조율하는, 그렇게 조율되어지는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은 끌어들이잖아요. 중력은 끌어들이는데, 중력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력이라는 건 뭐냐면 밀어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와 밀어들이는 게 이게 아주 정밀해야 우주가 운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도는데 공전을 하잖아요. 1년 365일 돌죠. 도는데 그 지구가 공전을 할 때 빨리 돌아도 안 되고 늦게 돌아도 안 되고, 지금 정확하게 이게 돌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돌면 우리가 여름이 더 길어져 봐요. 또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된다면, 가까워지면 아마 다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조금 더 멀어지면 얼어 죽을지 몰라요. 그것도 한쪽만 계속 여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지 않고 자전하면서 공전하지 않으면 지구가 데워지거나 얼어져 가지고 정말 꼼짝 못할 거예요. 극지방만 그렇지 대체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 이게 정말로 누군가 정확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물리학자들은 이 태양만 봐도, 지구만 봐도, 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못 모를 때, 옛날에 과학의 한계가 있을 때는 과학을 공부하니까 야, 그 신앙은 어리석다 라고 생각했던 옛날이 아니라, 이제 지금 와서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력도 필요하지만 청력, 밀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는, 누군가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도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하거나 뭔가 만들어낼 때, 핵이라는 게 많이 위험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해야 되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수소 핵 융합 발전을 해야 된다. 수소 핵 융합 발전. 이걸로 하면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아주 막강한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 핵 융합 발전을 해야 된다.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소 핵 융합은, 이 발전은 우리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목표를 2041년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때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때 될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발전해내기 위해서. 태양이라는 에너지는 대단한 거예요. 언젠가 1.5초 동안 1억 도 이상의 프리즈마를 만들었대요. 1.5초 동안. 이게 동일하게 계속 1억 도 이상이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지 못했대요. 그런데 태양은 빛도 발생하고 에너지도 발생하는데,
이게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만약에 태양의 빛이 더 밝거나 태양의 에너지가 더 강렬해가지고 뜨거워지게 된다면 지금 지구가 똑같이 자전 공전해도 태양에서 더 강렬한 빛과 열이 나가게 되면 지구가 다 녹아버리거나 사람들이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누군가 튜닝해가지고 이 우주를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봐도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몇 가지만 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주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밤에 자도 내일 밤에 일어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오늘 밤이 또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온다. 우리는 학습돼 있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틀림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을 가지면 신앙을 가질수록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도 연구해 보니까 연구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차드 도킨슨 무신론자의 형이었던 스승이었던 안소니 프로 같은 사람은 There is a God,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책을 썼다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월드타워가 갑자기 만들어졌나요? 그거 만들 때도 설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질 때도 1년 동안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만들 때는 수년간 연구하고 교통량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 걸려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의 두뇌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세상을 누군가 꽝 부딪혀서 갑자기 만들어졌다, 그렇게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야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게 야 무식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냥 믿어질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믿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딱 맞지.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The fine-tuned universe, 정밀하게 세상을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그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빠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런 원리를 늘 생각하면서 보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저는 신학교 가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다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공간복음 배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 배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사야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만 공부해도 7년이라는 세월이,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7년 공부해야 되는데 다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또 교회 역사신학 배워야 되죠. 또 신학을 논증해야 되는 조직신학도 배워야 되죠. 윤리를 배워야 되죠. 기독교 윤리를 배워야 되죠. 또 목회 실천적인 실천신학 배워야 되죠. 또 복음서 이런 성서신학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 신앙의 원리를 딱 배워놓으면, 골격을 만들어 놓으면 흔들리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이단이 있어도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앙의 골격을 딱 세워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다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그 골격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힘써 배우며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교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건,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골격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골격을 세워가지고 힘써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수요기도 때 마침 창세기, 요한계시록도 잘 배우시고, 또 성경 공부 기회가 되면 기회를 내서 열심히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진보가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 너보다 오래 다녔어,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많이 배웠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골격이 없으면 부분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골격을 딱 세워놓고 배우면 어떤 것들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배우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 공부 꼭 하잖아요. 훈련 꼭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죠. 세월 다 갑니다. 제가 여기서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세월 가지만 그 시간 또 쪼개가지고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지고 건강한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힘써서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임봉 다 열었어요. 그리고 7번째 임봉을 열면서 7천자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는데 오늘 8장에는 4개 나팔 부릅니다. 4개 나팔장. 재앙이 점점 커져요. 7 임봉을 뗄 때는 타격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하면 4분의 1씩 타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땅이 회파가 돼도 4분의 1, 바다가 손성이 돼도 4분의 1, 4분의 1씩인데 나팔 재앙에는 이제 몇 분의 1씩이냐면 3분의 1씩이에요. 점점 재앙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재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의 때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재앙을 선포하고 받게 되니까 같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럴 때 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4가지 나팔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팔재앙은 아주 익숙해 보여요. 어떤 재앙이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 자, 7절 한번 말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자, 다 타버리는데 완전히 타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타버렸어요. 점점 재앙이 확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7 임봉을 열 때는 4분의 1씩 재앙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7 나팔이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에는 이제 3분의 1이에요. 이 7 나팔 계속 3분의 1씩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 대접이 일어나면 또 재앙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오죠. 마지막 때로 다가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이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고 단단히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까딱하면 믿음 다 잃어버리겠어요. 저는 목회자로 조바심 나는 게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리겠어요. 교회 이제 안 나오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집에서 못 가면 텔레비전 틀고 휴대폰 틀고 이게 점점 편해져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교회 가세요. 그래도 이제는 더 편한 대로 가게 시작하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또 그런 중이다 한편에는 요즘 제가 얘기 드리니까 청년들이 옛날보다 더 열심히 교회 가는데요. 왜냐하면 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도 생겨요. 마치 예수님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300년 내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기였잖아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깜깜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죠. 예언자들의 선포도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4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만나면서 점점 주님 다가오실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지금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우리가 슬그머니 믿음 다 잃어버리겠구나. 슬그머니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뭐 이러다가
나는 나가고 싶지만 또 직장에서 사람들이 눈치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익숙해가지고 교회를 뭐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느슨해져요. 그 믿음이 고사하는 겁니다. 서서히 말라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쓰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것을 우리가 중시하지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편하거든요. 몸이 편한데 익숙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영적으로 더 아둔해지고 어두워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을 더 든든하게 하면 우리의 몸도 회복될 거예요. 요즘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대요. 왜 몸이 안 좋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우리의 몸도 편찮아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찬양 예배 또 이제 예배가 서서히 회복되니까 힘써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몸이 점점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요. 몸도 여러분 편해지니까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자꾸 힘써야 됩니다. 자꾸 힘써야 돼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허리띠를 졸라면서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이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옛날에 모세가 애굽을 출발할 때 10가지의 재앙이죠. 피, 개구리, 우박, 메뚜기, 어쩌게 해가지고 장자 죽음까지의 그 10가지 재앙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 말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앞에 영상으로 쏴드리는데 한번 우리가 22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고 이렇게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 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게 피해갑니다. 나중에 장자 죽음까지도 피해가게 되는데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피해갔다. 패스오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재앙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범세계적인 생태계 파괴죠.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략적 서술, 현장감 있는 서술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 지금 완전히 타버린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부분적으로 이제 재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요. 불붙은 큰 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 바다는 그냥 그 당시에 바다를 생각하면 어떤 바다냐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가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지중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중해는 로마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할 때 로마의 병사들이 제일 와서 처음에 주둔하는 데가 가이사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지중해는 로마하고 이쪽에는 로마하고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지역. 그렇게 상징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다가 피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바다가 지중해가 물리적으로 피가 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있는 바다가 피가 됐다는 말은 이건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뭐 영적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물리적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사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다. 엘리엇이나 프롬머 같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로마가 멸망하는 것이다. 모페트라는 사람, 장신대 박수함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은 말하기를 환경오염으로 세상이 파괴된다. 해양오염이 이루어지고 많은 오염으로 세상이 폐허가 된다.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조물들의 훼손이 이루어지게 돼요. 피족의 일부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이게 뭐 로마의 멸망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바다의 오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점점 세상이 그러잖아요. 전쟁으로 멸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바다가 오염이 되고 이제 뭐 아까 우박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될 뿐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정말로 심각한 것은 여기 보니까 뒤에 배가 파괴됐다 그래요. 배가 파괴되는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재앙들이 이제 배가 깨진 뭐예요? 배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까지도 이 재앙이라. 자, 산과 논과 밭 이런 것들이 깨어질 뿐 아니라 바다가 피가 되고 이게 훼손될 뿐 아니라 배가 깨진다는 말은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영향이 주어져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죠? 옛날에 미나마타 병이라는 게 일본에 있었는데 미나마타 병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뭐 이따이 병도 있었고 미나마타라는 게 뭐냐면 환경오염, 일본의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물고기를 잡아도 어부들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물고기 잡아오는 사람에게 물고기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다 시멘트에 버무려서 폐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미나마타에 있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점점. 이게 잡아도 돈이 되는데 안 잡았답니다. 왜냐하면 잡아서 사람들도 먹을 수 없는 물고기예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잡아야 돈은 되긴 되지만 그래서 하긴 하지만 점점 이직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구나. 이거 결국은 다 오염된 물고기를 가지고 돈만 버는 일. 그렇게 해서 점점 멀어졌다. 이게 미나마타병인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배가 깨지게 됐단 말은 이제 이런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에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것도 쓴물이 돼요. 앞에는 바다 오염이었는데 이제는 물샘이 오염돼요. 점점 사람 옆에 영향이 가까이 옵니다. 바다가 오염돼도 심각한데 이제 물샘이 오염되면 우리의 생명에 아주 밀접한 영향이 오죠. 계속 자연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 위협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진 현상들. 그래서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점점 자연계로부터 인간에게로 재앙이 오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코로나19 같은 것도 결국은 그런 훼손의 오염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과학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